안녕하세요. 대광매사 목정입니다. 여러분 정의결사문 함께 공부하시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나요? 주위에 많이 함께 권해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도 볼까요? 교재 25쪽입니다. 모름지기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꺾고 철저하게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바야흐로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 수행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만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아만심을 다른 말로 아상이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세속적인 아상은 보통 세속적인 아상이 있고 이제 수행자들의 아상이 있는데, 세속적인 아상은 내 것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첫째,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선택하고 실천해서 얻어진 경험을 이게 제일 바르고 제일 필요하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세상을 다시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업식이라 합니다. 업식. 행위에 의한 기억,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세속에서는 경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나로 착각하는 세속적인 아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출가 수행자들의 아상이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의 아상은 세속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경험이나 지식은 혹은 세속적인 직위나 내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가하고 나서 본인이 배운 부처님의 경전과 혹은 경전에 의해 배우고 실천한 경험들, 본인이 지향하는 수행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나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이런 것 두 가지 합쳐서 아르마리오 두 가지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의 근본은 뭐냐?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겁니다. 몸을 나로 여기니 몸에 필요해서 얻어진 것들을 나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건 다 뭐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데 도움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마음은 뭘까요? 내가 듣고 보고 기억해낸 것들입니다. 경험해서 기억한 것들. 그것은 내 마음이죠. 내 기억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즉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데서 오는 그 교만함, 즉 아상입니다. 만약에 몸이 내가 아닌 줄 안다면 몸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은 몸도 내가 아닌데 몸을 통해서 얻어진 게 어떻게 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안, 이, 비,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상들, 알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은 내가 아닙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냄새 맡고 있고 맛보고 그 느낌을 느끼는 주인이 나이지, 그 대상이 어떻게 나입니까? 그 대상의 기억이 어떻게 나입니까? 그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의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 법,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식, 육근, 육경, 육식이 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기억한 기억들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그것이 내가 아니면 다 내려놨을 때 근본인 그 주인만 남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매 순간 변해가는 내 마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해탈 열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탈할 수 없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마음을, 즉 아상을 한 번에 버리냐? 말로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거야. 그래, 여러분 지심기명내라고 하잖아요. 혹은 나무라 하죠. 그 지심기명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지심, 치흑한 마음으로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명, 목숨 바쳐서 귀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귀의하는 걸까요? 현재 이전에 내가 나라고 여겨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실천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지해서 이 삶을 선택하고 실천해 가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심기명례라 하고 나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선정과 지혜다. 선정 뭐라 그랬죠? 우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의지죠. 의지를 써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 욕심을 버려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 가는 것이고, 지혜는 뭐냐? 그 욕심을 버릴 때 그냥 버리라 했으니까 버려야 돼. 잘 안 됩니다. 왜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보면 이제 버릴 물건과 보관하는 물건이 정해집니다. 청소를 하거나 할 때. 그러면 보관하는 물건은 어떤 걸 보관하고 버리는 물건은 어떤 걸 버릴까요? 간단합니다. 보관하는 물건은 내가 행복을 얻는데 현재 이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관하는 겁니다. 버리는 어떤 걸 버릴까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을 차지하고 어떤 거실을 차지하고 해서 불편함을 줄 거라고 여기는 걸 버리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과 불편함, 불만족을 주면 우리는 그걸 가차없이 버리죠. 마음도 같습니다. 욕심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건지 혹은 미래에 고통을 가져다 줄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잘 아는 것,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가야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길을, 즉 해탈열반의 길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모름지기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꺾고 철저하게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즉 부처님께 지신기명내 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바야흐로 선정과 지혜 두 가지 수행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지혜를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예 성인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데 어찌 감히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조 진흥국사께서 말씀하신 정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가야 된다, 이 말은 보조 진흥국사 스님이 그냥 홀로 생각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게 아니고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수많은 조사 스님들까지 혹은 3대 제불이 다 같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마음을 내서 당신이 그냥 벼랑간에 어떤 근거 없이 말한 게 아니라 3세 제불이 다 똑같이 말씀하신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성인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데 어찌 감히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제가 함부로 말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코 이치를 아는 강국한 말씀을 따르리지 임시방편을 하는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열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 이런 간곡한 말에 따를 일이지, 그 간곡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중요시 여겼고 아주 그리고 당부한 그 말을 따를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방편에 의해서 주어진 걸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보면 근본 지혜가 있습니다. 근본지는 해탈열반에 가는 바른 지혜를 말합니다. 이 근본지에 가기까지 방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방편지는 그 부처님이 법문설할 때 혹은 조사스님이 혹은 제자들에게 혹은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거기 알맞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혹은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때 모여있던 대중들에게 해당되는, 불자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의와 불요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의는 가장 완전한 지혜, 근본지라고도 합니다. 해탈열반에 가는 근본 바탕을 이야기하고요. 불요의는 그 가는 과정 중에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걸 불요의, 그래서 방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근본지에 따라야 된다. 방편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본과 지엽, 이런 말도 쓰죠. 자, 우리 수행자가 말법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 수행자가 말법 시대에 태어나 타고난 성품이 둔하고 어리석다고 해서 저 스스로 참된 공부에서 물러나 형상에 집착한 채 도를 구한다면 선지식이 배우고 터득한 선정과 지혜의 오묘한 수행문을 다시 누가 실천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 말은 지금 이제 이 진울 스님이 계실 때를 말법 시대라는 겁니다. 진울 스님은 언제 생존해 계셨냐면 생몰년대가
1158년에서 1210년 됩니다. 그때도 이미 말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했네. 예, 거의 그 1000년 전에도 그때도 말법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말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예 결사문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미 말법이라고 했지만 그때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한 사람들은 면면이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까지 전해줬고, 그때도 믿지 않고 했던 사람은 말법이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믿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말법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배우고 실천한 사람들은 지금도 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말법 시대에 태어나 타고난 성품이 둔하고 어리석다고 해서,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말법 시대라서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에, 즉 즉각 깨달음이라 하죠.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견대동물하는 어렵고, 우리가 저 불국토에 환생을 해서 왕생극락해서 혹은 업장소멸해서 공덕을 많이 짓고 다음 생에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면 부처님이 항상 내게 있는 정법, 상법의 시대요. 만약에 믿지 않고 방편만을 우선하면 그러면 지금도 말법 시대인 겁니다. 부처님 계실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 수행자가 말법 시대에 태어나 타고난 성품이 둔하고 어리석다고 해서 저 스스로 참된 공부에서 물러나 형상에 집착한 채로 도를 구한다면, 즉 참된 가르침에서 물러나서 형상에 집착, 내 몸과 내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걸 나로 여기고,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저 대상들이, 혹은 그 대상 중에는 불국토와 부처님도 속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해탈 열반의 근본인 자성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한다면 선지식이 배우고 터득한 선정과 지혜의 오묘한 수행문을 다시 누가 실천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래, 면면이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서, 그리고 보리달마, 육조 해능, 그리고 요 근래에 이 선지식들, 가까이는 경봉 대선사, 온 많은 선사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실천하겠느냐? 누가 실천해서 그 진리의 핵심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지식이 배우고 터득한 선정과 지혜의 오묘한 수행문을 다시 누가 실천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불법을 익히지 않고 닦지 않는다면 세월이 갈수록 공부하기는 더욱 어렵기만 할 겁니다. 지금 실천해도 빠르지 않잖아요. 지금 실천해도. 그러면은 다음 생에 혹은 뭐 다음에, 오늘이 아닌 뭐 10년 후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점점 어려워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췄습니다. 첫째, 인간의 몸을 받았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지금 듣고 배울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에 들어가면 부처님 법이 가득합니다. 본인들이 찾기만 하면. 그런데 조금 지나서 지금 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점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까이 갈 것이고, 지금 건강해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몸이 아프고 늙고 죽음에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다음 생은 어떨까요? 이 생에 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다음 생에 어떻게 지금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사 선행을 많이 해서 받는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즐거움과 행복을 더 목적으로 하니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세계에 환생할 수는 있지만 부처님 법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 했을 때 미래는 점점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지만 지금 행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열악해지고 언젠가는 불법성 삼보에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저 축생이나 혹은 악귀나 지옥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랍니다. 지금 실천하기 어렵다 해서 뭐 세속의 일이, 우리의 그 일상사가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는 해탈 열반에 갈 수 없다. 지금 해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다, 지금보다. 그래서 간곡하게 지금 실천할 것을
보조 진국사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힘껏 수행한다면 이렇게 닦아 익힌 힘 덕분에 닦기 힘든 수행도 점차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천해 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를 하면 둘이 쉽고 둘을 하면 넷이 쉬워지고 나중에 점점 쉬워지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 조건도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실천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오히려 실천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거다. 종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몸 받기도 어렵고 또 인간몸 받았다 그래서 부처님 뭘 만나기도 어렵고 부처님 뭘 만났다 그래서 정법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을 만났다 해서 내가 수행하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 얻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인간몸을 받았죠. 지금 건강하고 지금 들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 법도 만났죠. 또 정예결사문자는 정법도 만나고 있죠.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만 하면 마지막 단계인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미 갖췄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언제 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세 가지 조건이 점점점 열악해지고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